오늘은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부제는 고통받는 삶으로도 예언하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부터 기원전 585년까지 약 40여 년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한 것이 이제 586년이었는데 그 때가 지난 이후에도 애굽에 가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다 왕이 이제 다섯 왕이 이제 시무를 했죠. 요시야 13년부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통치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는 이제 그달랴 총독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공식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만은 요하난이 지도자로서 행세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던지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죠. 당시 국제 정세는 참 애굽도 정복할 정도로 강력했던 아시리아가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서 떠오르는 때였습니다. 애굽의 이제 왕은 바벨론이 이렇게 점점 힘이 세지는 것을 염려해 가지고 아수르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서로 전쟁하는데 애굽이 남쪽에서 갈그미스까지 올라와 가지고 아수르 편을 들어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기원전 605년 이후에는 바로 바벨론이 천하를 손아귀에 넣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이런 와중에 유다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이들은 이제 강대국에 따라서 속국이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힘을 잃으니까 애굽, 그 다음에 애굽이 힘이 빠지니까 이제는 바벨론에게 붙어가지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요시야 이후에 유다 왕들이요, 바벨론 왕에게 계속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조공도 드리지 아니하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저 아수르나 애굽 편에 들어가지고 바벨론에 자꾸 이제 반기를 드니까 이 바벨론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지고요, 유다가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뭐냐면은 그 요시야 왕이 그 종교개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남북왕조를 통틀어 가지고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믿음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거의 성공했어요. 근데 괜히 그 애굽 갈근에서 올라가는 걸 막다가 그냥 죽음을 당하는 바람에 그 종교개혁은 무의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요시야 왕이 죽지 아니하고 참 살았다고 하면은 종교개혁이 성공을 했고 그러면 유다가 이제 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모두 이제 고난을 겪었죠. 예언자는 무조건 고난을 겪는다라기보다도 시대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이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가장 큰 아픔을 겪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직접 눈으로 그리고 자기 몸으로 나라에 망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게 초입기에 들어갔을 때 예레미야는요,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자식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들이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고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예레미야를 예언자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매국노처럼 취급을 했고 감옥에 가두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한 5번 돼요. 그리고 틈만 나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아픔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참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질 정도로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좀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중요한 것만 딱 뽑으면 전 3가지가 있다고 봐요. 3가지.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부분을 좀 읽으면서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레미야가 전한 그 주요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뭘 보느냐? 예, 제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는 아몬드로도 이제 이렇게 통역이 됐는데, 번역이 됐는데, 그 쉐케드라고 그래요. 샤케드. 샤케드 뭐냐면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도 환상 봤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네가 뭘 보느냐? 예,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래서 끓는 가마가요, 뭐 어마어마한 큰 가마인데 펄펄 끓고 있어요. 근데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설도 나와요. 그것은 북방에 있는 민족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이제 심판하고 공격한다는 그런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심판을 받는가? 그것은 이제 이유가 예레미야 25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25장 3절 4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요 23년 동안이야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근데 뭐 듣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했고. 그래서 4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징계를 받지도 않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죠. 억울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내용은 뭐냐면은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여튼 뭐 이 세상에 살 때 뭐 각종 죄를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백성은 특별하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헛된 믿음을 갖고 있으니 도대체 이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정론을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고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잘못했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택함 받았으니까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큰 나쁜 짓 하다가 교회에 와가지고는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헛된 믿음을 안심하니까 결국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판받는 그 이유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거짓 예언자들.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언활동이 참된 예언활동이 강력할수록 그 다음에 이 거짓 예언도 따라서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거짓 예언의 내용이 에레미야 23장 16, 17절이에요. 23장 16, 1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건 예레미야 말이에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해요. 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근데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예언하냐면요. 16절, 23장 16절에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재앙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요. 근심 걱정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고통을 원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죄인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어긋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의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할 결이 잃어버려요.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요, 평안을 얘기하고 그리고 재앙이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르고 복 받을 길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거든요. 특별히 이때의 그 대표 거짓 예언자가 누구냐? 하나냐야, 하나냐. 그 하나냐가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요, 여기 이제 2절, 4절이요, 28절,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거는요,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거야. 근데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었던 멍에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가요, 지금 예레미야가 멍에를 이렇게 메고 예언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이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근데 하나냐가 이거를 그냥 빼가지고 그냥 깨부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멍에를 깼다고. 이 거짓말이거든. 그거 다 원하지만은 거짓말이에요. 또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것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것도 거짓말이라 말이죠. 왜? 70년 후에 돌아올 거거든. 그 기구도요. 성전 기구도. 근데 2년 안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돌려준다는 거죠. 이 거짓말에. 그 다음에 4번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포로들을.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타이밍이 틀려, 타이밍이. 당장이 아니 70년 동안 기다려야 돼. 그래서 지금 하나냐의 예언이 이제 거짓말입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이냐? 예레미야 2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자, 쉽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지 말라. 너희들 반발하지 말라. 군대를 조직해서 그리고 이들을 추출하는 운동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잘 그거를 감당해라. 잘 참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70년 후에는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어느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겠어요? 재앙도 안 준다고 그러지, 평안이 있다고 그러지, 빨리 회복이 될 거라고 그러지. 거짓 예언자의 말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예레미야 말은요, 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 보세요. 여기 21장 10절에 이 말 좀 들으면은요, 진짜 헷갈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예요.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화를 준다고 그래요. 너희들 망한다고 그래요. 너희들 참으라고 그래요. 근데 거짓 예언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길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더 믿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요, 이 거짓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그저 축복한다, 평안이 있다, 형통한다, 그 맞춤 설교, 포퓰리즘 설교, 이 거짓 예언과 맥락이 같은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대로 가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다.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겁니다. 환영 못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예언을 잘 분별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예언이 있는데, 자,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면 첫째 뭐냐면은 진짜 예언은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 진짜 회개는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깨어지는 아픔이.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정말 원치 않아. 이런 건 우리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요, 이렇게 뼈 아픈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인간이거든요. 자기도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뼈 아픈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근데 그러면은 여기 속에서 불이 올라온다는 거야. 성령불이 그를 강권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에 관한 말씀.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경우에는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이 달게 받으라, 인내하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심판이 끝이 아니었어요. 망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망한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너희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이 헌 언약이 뭐냐 말이야. 옛날의 언약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옛날 언약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약속은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쌍방간의 계약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켜졌어요? 깨졌어요?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어요. 누가 깼어요? 백성들이 깼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순종도 아니하고 방탕하고 제각각 죄악된 길로 가서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참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마음도 없고 아주 본질상 진노의 잔이에요.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수히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보세요.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냐 말이야. 절대 못해.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절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 악한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나 저들의 도덕적인 순종과 상관없는 새로운 계약을 했어요. 네, 그게 33절에 나옵니다. 33절 3333 가만있어 봐요.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어때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옛날 계약은 돌에 새겼어요. 돌에. 십계명도 돌판처럼 돌에 새겼고, 그러나 이제 새로운 계약은 내 마음속에 언약을 새겼다. 근데 마음속에 새겼다는 뭐냐면 이 마음이 이 언약을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마음이 결국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안 되니까 순종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못된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에레미야 33장 15, 16절이에요. 33장 15, 16.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조건을 보지 않으셔요.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셔요.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거든. 근데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죄를 정하시고 아들에게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언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때부터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상이 이사야가 제일 큰 예언자고 예레미야가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은 내용이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받는 고난의 얘기예요. 이건 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